예, 오늘은 예수님이 이 종교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지난주에는 우리 헌금하는 거, 이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헌금하는 그런 모습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두 번째 시간으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오늘 같이 살펴보고, 사람들의 제일 관심이 뭘까? 기도 응답 받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기도 응답 받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하기 전에 잘 오셨습니다. 시작. 예, 오늘 수지 맞으신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 잘 들으시고, 기도 응답 받는 그런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지금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볼 겁니다. 내가 기도에 대해서 뭘 잘못 생각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오늘 기도 응답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이 기도에 대해서 관한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 기도에 관한 책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꾸준하게 팔리는 책들인데, 스테디셀러 중에 꼭 들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기도에 관해서 아주 궁금해하고 또 그걸 잘 알려고 또 응답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근데 보면 잘 모르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은 운동도 마찬가지죠. 제가 예전에 이 낙하산을 타는 부대에 있었습니다. 근데 낙하산을 타는데, 낙하산 타기 전에 2주 동안을 계속해서 이 훈련을 시켜요. 무슨 훈련을 시키냐면, 앞꿈치하고 무릎을 붙이는 훈련. 그래서 뜀뛸 때도 어떻게 하면, 무조건 구호가 다, 이게 막 걸어갈 때도 앞꿈치 무릎, 이거 또 이 토끼 팀 할 때도 앞꿈치 무릎, TT 할 때도 앞꿈치 무릎 이래요. 매일 시간, 하루에 딱 일어나자마자 이제 일과 시간 딱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일과 시간 시작하고 점심 먹을 때까지 앞꿈치 무릎을 계속 하고요. 그리고 그거 훈련하는 겁니다. 붙이고 앞꿈치 무릎 붙이는 훈련을 해요. 그리고 끝날 때까지 하루 일과가 끝날 때까지 계속 그것만 훈련을 하는데, 그걸 훈련을 몇 주를 하냐면 2주를 합니다. 2주 동안. 그러면요, 첫날 딱 훈련 딱 받고 나잖아요. 그러면요, 온몸이 다 알이 다 빼겨요. 그래서 걸을 때도요, 이상하게 걸어. 다들. 아침에 다 일어나면요, 다들 모양이 똑같아. 그 군인들이 다 이러고 다녀요. 근데 참 신기하게 호루라기 소리 딱 나잖아요. 호루라기 딱 나면요,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막 뛰어다닙니다. 그러면요, 아픈지 몰라요. 분명히 아팠는데 호루라기 소리가 더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막 뛰어다녀요. 그리고 또 일과 다 끝나잖아요. 걸어올 때 또 다 이러고 걸어와요. 희한해요. 근데 사실은 왜 그렇게 계속 그런 훈련을 시키냐면, 그 훈련을 통해서 사실은 기본기를 딱 갖추는 거예요. 기본기. 그래서 기본기를 갖춰야 나중에 낙하산 타고 뛰어내렸을 때 땅에 부딪힐 때 이 발이 안 다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운동이 마찬가지. 제가 예전에 대학교 1학년 때 테니스를 좀 배우려고 테니스 동아리에 가입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2달 동안 뭐 하냐면 이거 2달 동안 공은 한 번도 안 주고, 공은 치라고 한 번도 안 주고 2달 동안 이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2달 동안. 아니, 공 한 번 줬으면 좋겠는데 안 줘. 맨날 가면 뭐 하냐면 맨 운동하고 막 다리 운동시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것만. 그래서 2달 지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다녔어요. 왜냐면, 근데, 거기서 사실은 그게 고비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넘어가면, 이거 계속, 이거 훈련만 하다 보면, 그것만 넘어가면 이제 공을 주고, 그러면 재밌는데. 근데 이거 생각해보세요. 딱 갔는데 맨날 운동시키고, 그 다음에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라켓 들고, 공을 안 주고, 1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가면 뭐 다른 게 없어. 그냥 맨날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막 한 2시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2시간을. 꽁도 안 주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거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다니다가 말았어요. 그때 근데 후회하고 있어요. 배울 걸. 그때 좀 배워놓을 걸 계속.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요. 우리가 기본을 잘 알아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래요. 그럼 외식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 말씀을 보니까 큰 이 회당에 가서 기도한다는 회당. 여러분 회당이라는 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면 말씀을 딱 바꿔보면 교회에 가서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당에 가서 사실은 말씀을 보면 회당에 가서 기도하라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사람들이 많은 데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데서. 남들은 다 이야기하고 회당에서 막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은 막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데서 그렇게 손을 들고 막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 특히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이런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거룩하다라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었던 거죠. 제가 이스라엘을 가니까 이스라엘 통곡의 벽에 그 통곡의 벽 밑에 보면 신학교가 있어요. 신학교가. 근데 보면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머리에 이런 빵모자 쓰고 검은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갖다가 종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종교인이 뭐냐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그 사람들은요 군대도 안 가요. 다른 여자들도 군대를 가는 이스라엘에서 그 사람들은요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하나 보니까 통곡의 벽 앞에서 그 사람들이 이러더라고요. 뭔가 봤더니 기도하는 거야. 기도. 막 기도하고 막 이게 주문을 거기서 외우고 있는 거예요. 주문을 외워보자. 이러고 막 외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죠. 그럼 왜 그렇게 가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아마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처음에는 아마 집에서 기도했을 거예요. 집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아무도 안 알아주거든요. 하나님도 안 알아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이고 그렇게 사람들이 봐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기도할 것이 생기면 그러다가 어디로 가요? 길거리에 가는 거예요. 일부러. 왜? 사람들이 다 보도록.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돼 있어요.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가 지금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지 말라 이런 소리가 아니고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만 알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 친구인 나다나엘을 부르러 가요. 이 나다나엘이 부르러 가서 나다나엘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아니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니까 이 빌립이 와봐라 라고 하면서 그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이 딱 보자마자 나다나엘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네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놀라서 아니 주님 당신이 나를 아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빌립이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서 어떤 일을 했나?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가 입이 무성하니까 무화과 나무 밑으로 가면요 얼굴이 안 보여. 그러니까 그 얼굴이 안 보이는데 그 안에서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기도했는데 그거를 누구만 하냐면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즉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나다나엘이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다나엘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주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은밀하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는요 1대 다가 아니에요. 1대1이에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항상 1대1입니다.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인데 그럼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마치 부부 사이에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요즘은 이 애인 사이에 카톡을 많이 하죠. 전화 별로 안 하고 카톡 많이 하잖아요. 전화도 물론 하겠지만은 카톡을 많이 하잖아요. 카톡 띵동 띵동 이렇게. 그러면 근데 잘못해가지고 애인한테 보내야 한다는 것을 잘못 눌러가지고 엄마한테 했네? 자기야 사랑해. 엄마가 딱 봤어. 뭐야 이게. 그리고 그 막 뽀뽀한 사진을 막 보냈어 엄마한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아 물론 결혼을 못 해가지고 이런 경우에 딱 보면 엄마가 너무 기뻐하겠죠. 근데 애인한테 보낸다고 이렇게 막 정말 둘만이 아는 이야기를 거기다가 써가지고 보냈어 엄마가. 그랬더니 엄마가 문자를 보냈어. 그랬니?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잘못해가지고 어디 보니까 카톡방에 그 회사원들끼리 카톡방에 막 했는데 부하 직원들끼리 카톡을 해가지고 막 해서 우리 부장님 멋지고 부장님 막 욕을 한참 하고 있는데 부장님이 그랬어? 알고 보니까 부장님이 그 안에 그 카톡방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거와 같냐면요 그런 부부 사이에 애인 사이에 나누는 대화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누가 끼어들어요. 중간에 누가 끼어들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어떤 대화를 주님이 원하시냐면요 은밀한 대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 은밀한 대화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그것은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하면요 기도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왔는데 막 우리 금요기도회 때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잖아요. 막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면서 기도해봐요. 그러면요 절대로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정말 상달되도록 그런 경험을 하게 되냐면요. 내가 아무도 의식하지 않을 때예요. 온전히 하나님만 의식할 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내가 기도할 때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있으면 안 돼요.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사람들이 많아도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들어서 받으시는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 자꾸 다른 사람 의식하고 그런 다른 환경을 의식하고 다른 것을 의식하면요 마치
하나님하고 나하고 대화, 카톡하고 있는데 중간에 누가 끼어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요, 주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쩔 때요,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아버지 이러면서 멍멍 울 때가 있어요. 그때요, 누구 의식하나요? 아니에요. 의식하면요, 눈물도 안 나와. 의식하지 않으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내 아버지께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 어느 종교든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함부로 만날 수 있습니까? 어느 종교도 하나님을 함부로 만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천사를 만나죠. 천사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천사를 만나자마자 했던 반응들이 뭐냐면, 아이고 하루다 나로 죽게 되었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도다. 천사 만났는데 나 죽었다 이제. 뭐 이런 반응들을 갑니다. 왜? 죄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어요. 이끌어내셔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실은 개인적으로 말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냈어요. 그랬더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오, 무섭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그걸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엔 하나님이 다 나타나셨어요.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움에 떱니다. 무서워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엄청나게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요, 만나려고 하면요, 구약에서 보니까 그냥 함부로 만나지 못해요. 제사장도요, 그래서 제사장을 둬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제사장도 함부로 만나지 못해요. 제사장이 그 만나러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요, 소를 잡고요, 또 자기의 죄를 위해서 소를 잡고요, 그리고 피를 뿌리고, 그리고 나서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함부로 들어가지, 거기 딱 들어가서 함부로 들어갔다가 자기 죄를 조금 남아있거나 그렇게 한 상태로 들어가면요, 거기서요, 하나님이 죽이셔요. 죽이시니까 줄을 매달아가지고 그러고 들어가요. 왜? 그 시체 찾으러 갔다가 다른 사람도 죽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리가 안 나요. 왜냐하면 제사장 옷에는 방울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그게 막 부딪혀요.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요. 그런데 밖에서 제사장들이 들어보는데 소리가 안 나.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끌어당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이 들어가려고 해요? 제사장들도 잘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요, 사도 세례 요한의 아버지 샤가랴가 제비를 뽑아서 들어가요. 제비를 뽑아서. 왜? 들어가면 죽으니까. 잘못 들어가면 죽으니까. 잘못하면 죽으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6장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법궤가 막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막 가고 있어요. 근데 막 소들이 뛰니까 법궤가 막 떨어지려고 그래. 떨어지려고 하니까 옆에 있던 제사장이었던 이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댔어요. 근데요, 하나님이요, 손대니까 법궤에 손댔다고 하나님이 죽이셔요. 법궤에 손댔다고. 그래서 사실은요, 하나님이요, 어떤 분인가? 여러분요, 사실은 두려운 분이에요.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을요, 함부로 나갈 수 있나? 함부로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요, 쉽게 만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쉽게 함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그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너희 아버지께로 나아간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나?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야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통령을 우리가 만나려고 하면요, 아마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청와대 가기 전에 신원을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기 다 밝히고 그리고 예약을 하고 그래야 아마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지금 이것은 사실은 기도니까 대통령을 만나서 내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면요, 그냥 만나러 가서 만날 수 있을까요? 청와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청와대는요, 군사 비밀 지역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갈 때요, 다 신분증 확인하고요, 그리고 몇 차례 검문 검색을 통과해야, 그래야 대통령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그냥 검문 검색 없이 아무것도 차지도 않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최순실? 아니고 최순실 아니고 그래가지고 지금 잡혀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잡혀간 거예요, 그거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냐면 대통령의 자녀들입니다. 대통령의 자녀들은요, 명찰 안 붙여도요, 출입증 안 붙여도 들어가요. 그 누가 막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대통령을 만나서 영광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리고 손도 안 씻겠지. 며칠 동안. 왜? 영광이니까. 근데요, 대통령의 자녀들은요, 대통령 만나면서 아빠 영광이십니다. 아빠 그래요?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아버지 내가 대통령을 만나서 영광입니다 이럴까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애들처럼 아빠! 그러고 부탁 들어갈 거예요. 대통령의 자녀는 청와대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대통령이 막 일하고 있는데 비서가 지금 각각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막을 수 있을까요? 팍 열고 아빠 뭐해? 이럴 거예요. 왜요? 자녀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대통령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요, 내가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나요.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만날 수 없어요. 한 번은 전도하러 갔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문을 딱 열어줘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시라고, 하나님 믿고 또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요즘 교회는 안 나가지만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러시냐고. 근데 왜 교회를 안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교회들이 잘못 가르친대요. 뭘 잘못 가르쳐요? 그랬더니 예수 믿으라고 한대요. 예수님 믿으라고 하니까 그건 잘못된 거래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 믿으라고 했다고 막 자꾸 설명을 했는데 안 통해. 그리고 한참을 얘기를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문 닫고 나왔어요, 그냥.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믿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안 믿는데요. 여러분, 그거 잘 알아야 합니다. 요즘 많은 이단들이요, 하나님만 강조해요. 예수님 강조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하나님 못 만나요. 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도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들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기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주님이 들으셔요.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조건 하나님 아버지는요, 내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 뭐냐면 오늘 예수님도 말해요.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말을 많이 하여야. 자, 이것은 뭐냐면 중언부언이라는 게 뭐냐면요, 말더듬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더듬는 사람이 이러죠. 저기요. 그래서 저기요 이러잖아요. 앞에 막 똑같은 말을 이런 거. 중언부언이 뭐냐면요, 중언부언이 바로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주문을 외우는 거. 그래서요, 어떤 종교들, 천주교나 불교도요, 뭐가 있냐면요, 묵주가 있어요. 여러분, 묵주가요, 폼나라고 묵주 하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는 좀 길죠. 그래서 묵주, 이렇게 목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천주교는요,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어요, 여러분. 짧은 거는요, 이 묵주 이렇게 돌리는 것처럼 손에 잡고 이렇게 돌리는 게 있어요. 짧은 게. 천주교도 있어요. 불교도 이 묵주가 있어요. 그럼 이 묵주가 왜 필요하냐면요, 그들이 암송하는 게 있습니다. 천주교는요, 성모송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주기도문보다 더 많이 외우는 게요, 성모송이에요. 천주교에서. 천주교에서 뭐 하냐면, 천주교에서 성모송을 해요. 그럼 왜 성모송을 왜 하나? 성모송을 많이 외우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응답하신다, 그렇게 가르쳐요. 천주교에서. 그럼 성모송 내용이 뭔가, 그 앞에 이 마리아에 관한 얘기를 쫙 하다가 뒤에 끝에 이렇게 해요. 이제와 우리 죽을 때, 천주의 성모 마리아여. 뒤에 부분이 그래. 천주의 성모 마리아여, 이제와 우리 죽을 때 우리를 위하여 비르소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아주 멋지게 이 사람들이 은유를 넣어서 하죠. 천주의 성모 마리아여, 이제와 우리 죽을 때 우리를 위하여 비르소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걸요, 비르소서 한 번, 비르소서 두 번, 비르소서 세 번. 여기 천주교요, 묵주가요, 몇 개가 있냐면요, 이게 50개입니다. 10개하고 하나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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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50개 돼 있어요. 중간에 뭐냐, 성모성 10번, 주기도문 한 번, 성모성 10번, 주기도문 한 번, 성부동 10번, 주기도문 한 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대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불교도 마찬가지. 불교도요, 불경례는데요, 한 번, 두 번, 이래가지고 이게 묵주가 필요한 거예요. 아, 내가 몇 번 했구나.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가요, 기도를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믿는 사람들도 기도를 내가 많이 하고, 또 기도하는데, 특별하게, 목사님이면 기도를 좀 더 잘 들어주시고, 권사님이면 두 번째, 장모님이면 1.5배, 그리고 한수지사님이면 조금 더 1.2배, 나는 그냥 평신도니까 0.8.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도를 오래, 내가 3시간을 했어. 여러분, 3시간 기도 한번 해보셨어요? 3시간 기도하고 나면요, 내 스스로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야, 내가 오늘 3시간 기도했어.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많이 기도하면 응답하십니까? 아니래요. 제가 보면 어떤 사람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나 보면요, 제가 보니까요, 새신자. 저 형이 요즘 그 새벽 예배를 나가신대요. 저 형이. 근데 저번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아프시니까 저희 아버지 만나러 같이 이제 갔어요. 병원에 같이 모시러 가면서 이제 형이 하는 말이 그래. 야, 죄송아. 야, 내가 새벽에 가서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 와, 어떻게 너무나 신기해. 내가 새벽에 가서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와, 야, 그래서 사람들이 새벽 기도 하나 봐. 그러고, 야, 나는 날마다 하는데? 어려운 어쩌다 한 번씩 하는데, 나는 날마다 하는데? 나는
나는 정말 계속 열심히 하는데 우리 형은 딱 가서 한 번만, 어쩌다 한 번 딱 가서 기도했는데 막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조금 서운하더라고, 하나님한테. 나는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날마다 하는데. 물론 제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죠. 근데 어떨 때 보면 새신자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왜요? 왜 그럴까? 제가 볼 때 우리 형 왜 새벽에 이렇게 그 기도를 잘 들어주실까? 새벽 예배 하라고. 하나님이 먹이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새벽 예배 하라고. 그러다가 여러분 어느 순간에 먹이가 끝일 때가 있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하도록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사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를 많이 해야,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하나님이 들으시나? 그러지 않아요. 한 번이라도 짧게 기도하더라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들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들으십니다. 그리고요, 이것은, 그러면 여기 말씀해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8절에 하나님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것,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하고 있는 거, 필요한 거 이미 다 아신대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다 아십니다. 시작. 예. 다 아셔요. 다 아시는데 그러면 왜 기도하라고 해요, 하나님? 어떤 분이 그래. 아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알아주시면 되는데 왜 기도하라고 해요?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다 아시잖아요. 근데 왜 기도하라고 해요? 여러분, 그건요, 왜 하나님이 기도하시라고 할까? 이건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새벽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가 불필요하겠어요? 뭐 원하시는 거 말씀하시면요, 정말 돌들로 떡떡이도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오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요, 5,000명도 먹이실 수 있는 분이요. 무리를 걸어서 가실 수 있는 분이고요. 그 물을 한번 넣어줬더니 그 물에 물고기가 가득 잡혀요. 돈 좀 버시려고 하면요, 그냥 쉽게 버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낭뚜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물고기, 와라! 하면 물고기가 다 튀어나올 거예요. 그렇게 버실 수 있는 분이.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새벽에 가서 기도해요. 신학생들이요, 그래요. 새벽 예배만 없으면 살겠대. 새벽 예배 누가 만들어가지고! 막 이래요. 누가 만들긴 예수님 만들었지. 또 막 철야기도 없으면 좋겠다. 철야기도 누가 만들었대?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아니, 예수님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런 게 왜 필요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시는지 아십니까? 주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보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나? 그것은 단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쨌든 막 처음에 딱 기도합니다. 작심하고 기도해요.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의 제목이 바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고 이렇게 기도해야겠구나, 다르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성령께서요, 하나님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요. 푸르덴 신후에 그 어떤 집사님 부부가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영아 연축, 즉 아이 간질을 해요. 그래서 지금 돌이 지났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요, 이 간질을 하면 이 머리가 초기화가 된대요. 여러분, 뒤집기 이런 것도 다 사실은 배워서 하는 거예요.
그냥 못하고요. 그리고 일어나는 거, 걷는 거, 이것도요, 다 사실은 배워서 하는 겁니다. 배우지 않으면요, 그게 아이가 조금씩 익혀가는 거예요. 근데 얘는요, 이 간질이 이게 약간씩 남아있어가지고 그게 계속 된대요. 근데 돌이 지났는데요, 못 걸어요. 뒤집기밖에 못해요. 네 발로 이렇게 걷는 거,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것도 배워서 한 거예요. 분명히 아이가 그런 힘도 있고, 벌써 자랐으니, 몸은 자라니까. 근데요, 못 걸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니도 계신데,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TV를 끊었대요. TV를 끊었대요. 그리고 TV를 안 본대요. TV 안 보고 뭐 하나?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집이 홀리해졌습니다. 홀리해졌어요. 거룩해졌다고. 저희 집이 거룩해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목사님, 집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예, 하나님이 뜻이 있겠죠. 그러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왜 그럴까? 기도하니까. 기도하니까 집안에 그런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